오늘은 하나님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책 중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본 책은 아니고 이 돈의 심리, 이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이것을 읽을 수 있어서 좀 봤는데요. 돈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이 큰 주제인데 저는 그것보다 이 부의 베네핏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억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왜 부를 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부를 얻어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부의 베네핏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이 물질은 진짜 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관계를 얻을 수도 있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경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선 편의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외에도 세상에는 이 부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자는 그중에 진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를 통해서 시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가치죠.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정적인 가치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정량의 부를 얻으면 그 이후로는 이 시간을 자신의 재량껏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얻는 것이 진짜 부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 이 목적 없이 부를 쌓기 위해서 혈안된 이 세대 가운데 이 부에 대한 다른 관점을 알려주는 설명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본질적인 이 부의 개념을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부가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부는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의 요청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요청은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유산 분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산 분배법이 있었습니다. 장자 우선 법칙에 의거하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면 첫째가 3분의 2를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상식적인 일인데 세상은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 장자들이요. 장제의 권위를 앞세워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모든 유산을 꿀꺽 하기도 했고요. 동생에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간의 유산 분배가 종종 빚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유산 분배에 대한 기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재벌들 가운데는 거의 40% 정도가 이 유산 분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생이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전긍긍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집안의 가장 프라이베이트한 이야기인데 이 법관도 아니라 예수님을 불러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간절함은 이해가 되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청년이 생각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산 분배법이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랍비들은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유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혜와 권위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형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그래도 자신이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남성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좀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절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고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우리의 삶은 계속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법과 계속해서 부딪히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가? 저게 맞는가?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매 순간마다 헷갈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도 노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최근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이 너무나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통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한 80%에서 90%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짜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교관이시고 가르치시는 선생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쪽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 편향된 인식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에 취해서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또한 이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당할 것 같은 요청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아니다 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거절감은요, 아무리 받아도 익숙해지지 않죠.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기대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기준에 의한 거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마도 그 권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가치의 재설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치의 재설정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을 가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렇게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낸 거예요. 큰 수확을 거둬서 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창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확물이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을 텐데 부자는 자신의 모든 창고를 부시고 새 창고, 큰 창고를 짓기로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곡식을 가득 채우고 자신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 말씀 읽는데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보았던 카드사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선물 주자. 근데 신기한 것은 계속 자기한테만 선물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 삶이 재산에 넉넉함이 있다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그의 삶의 중심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자의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아니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럼 여러분 그 수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before와 after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말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인품이 달라야 되고 심지어는 얼굴이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달라져야 될 것 중에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가치. 여러분 이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두었던 이 가치가 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이후에는 마음 중심에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변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매주마다 쓰고 읽을 때마다 정죄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이단같이 말씀을 거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얼매는 족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치 설정이 잘 되어졌는가? 그 가치를 중심으로 내 삶이 지금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이 사회의 경제의 중심이 자본이라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면서 자유로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자본이다. 여러분 이 자본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돈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를 넘어서 물질 만능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이 세계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죠. 특별히요. 이 3세계들 지금 개발도상국들 힘든 나라들은요. 한국에 열광하고 한국을 동경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문화에 대한 동경이 아니에요. 한국이 이뤄낸 한강의 기적. 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나라가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빠르게 복구했고 세계 가운데 정말 유례없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강의 기적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열심히 산 한국 사람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화면에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퓨리 리서치라는 곳에서 세계 17개국 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도표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저기에 하나 둘 밑에서 세 번째 저게 코리아인 것 같아요.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족, 직업적 성취, 건강 여러분 그것보다 돈이 앞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리서치를 우리에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답을 한 한국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인 나에게 물질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물질의 영향이 성도들과의 삶과 교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왜 무너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도 가치의 문제입니다.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의 이제 처우에 대한 개선안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당회를 열었어요.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안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버타임을 하면 그것을 물질로 보상하는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이 40시간이라고 하면은 40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맛보지 못했거든요. 교회가 여러 개 되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드리면 되는데 왜 그런 선택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목회자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교회가 미쳤다. 이렇게 어떻게 교육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장난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인지 빨리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라이하고 거기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돈이 나오는데 그럼 매일같이 오버타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가게 빨리 알아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육자들의 사례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긴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도대체 이 물질과 사역을 어떻게 개념으로 잡고 있는 것인가? 또한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교육자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게 되어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가 교회를 덮고 그 가치로 운영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찔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희보다 훨씬 나요. 저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잘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고 율법을 자신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왜 그를 그냥 돌려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예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방향성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 세속의 가치가 무너져야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재설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일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법으로
하늘의 가치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부요함. 그것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의 삶.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부요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부요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네, 바울 엄청 부요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죠? 예수님의 삶은요, 여러분 심플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전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은요, 결국에 영혼 구원으로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과 영혼 구원의 균형,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이 자동차가 잠깐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휠 얼라이먼트가 문제가 생길 때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행이 불안정해지고 타이어에 마모가 많이 일어나고 그럼 결국에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균형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균형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균형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한쪽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방향으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간증 들으시면은 정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있고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감격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서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부류가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를 보시는 분들은 보통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삶의 변화를 꿈꾸고 이 발전을 갈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봐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 보면 안 된다.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은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는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중심 내용을 받고 그냥 밑줄 그으면서 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거기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삶 가운데에서 60일에서 90일 정도는 실천해 봐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실천의 균형,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왜 부활 논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비본질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본질에 매이면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에 매이면 답이 없습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이 사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사역을 등한시하면 이후로는 비본질에 매여서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바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바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그래야 시간을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딱 하나예요. 기본질적인 곳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말씀 나누기보다 그냥 콜콜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다 보면 은근히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져지면서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분열과 분쟁,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난무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비본질적인 부활 논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딱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꾸중.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칭찬하길 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칭찬하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힘들지, 힘내라, 여러분 응원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루는 이 마음을 이제 트리장들이랑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 우리 트리장님들이랑 구체적으로 이 트리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울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는데,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저를 볼 때마다 많이 우세요. 자신의 품에서 미국으로 떠나보내서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실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내도 한 명 있죠. 딸도 둘이 있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죠. 요즘에는 와이프한테 고기 해달라면 고기도 해주고, 뭐 반찬 해달라 그러면 반찬도 해주고. 예전에는 이 눈물의 의미가 잘 기억이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죠. 그 마음을 얻은 사람이 여러분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시간의 긴급성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정적인 시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다. 구원의 때다. 영혼 구원의 긴급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작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디벨롭 되어지고 그 안에서 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영혼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네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찾을까요? 참다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게 되어질 거예요. 자,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학원을 찾을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길 원하는 학생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대치동 막 목동 이런데 학원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행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 왔더니 무엇인가 달라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얼굴 좀 웃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웃어야죠.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크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힘들다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힘든가? 아니 저 좋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데요. 또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베네핏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기 때문이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정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